를 청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만경담길에 위치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덕분에 우리가 이는 복된 말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도 아니라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는 참으로 복된 말씀을 받는 복된 축복자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시한 땅에 가서 영생 얻는 복을 받는 위대한 축복자들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음껏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존귀와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그냥 눈인사로, 그래도 마스크는 했지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잘 되자고, 어떻게 잘 되자, 크게 잘 되자고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한다 해서 저는 뭐 이거 별거리 어렵습니까? 그 조금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싫다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런 귀한 복된 말씀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나는 아직도 인생의 선물에 허덕이는가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전하면서도 여러분 덕분에 오늘 제게도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합니까? 제가 참 이게 쉬운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한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라고 돈 보따리 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갑부가 되든지 거부가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초보는 무조건 주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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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말씀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언약 체계를 하기 전의 모습과 언약 체계를 하기 난 후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데 언약 체계를 하기 전에 원망하는 이 원망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 체계를 하고부터는 원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보입니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초보라면 지금 쭈여 하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돌이 안 된 자녀가 응에 오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에도 보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근데 1년 2개월쯤 되면 싸움에 나갈 인원에 들어가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돌이 지나면 이제 오줌도 가리고 이제 지 스스로 걷고 또 거기서 좀 더 자라면 세수하고 가방 메고
학교도 가야 됩니다.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보입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초보라면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주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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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냐 다 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라면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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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냐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보세요.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뭘 좀 내봐라.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나는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 공평한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내가 너를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누구는 줬다고 많이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적게 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물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홍해를 건너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 그들이 불과 이제 수르 강야를 지나 살 길을 났는데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마라의 썰물이어서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여호와를 찬양한 그들이 원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다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도 기도할 때 참 큰 축복이요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상천하게 이왔던 신이 없는 유일한 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벌하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벌하는, 신들에게 벌하는 신 중의 신, 상천하제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때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따라 나옵니다.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홍해 건넌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서 10장에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하죠. 이 세례는 누구에게 해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에게 주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들이 이제 수르 강야에 와서 살 길, 물을 찾지 못하다 물을 얻은데 써서 마시지 못하니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처지입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기도하십니까? 물론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원망해도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줄 사람 없다면 원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망해도 세월은 가고 원망 안 해도 세월이 간다면, 기도해도 세월이 가고 기도 안 해도 세월이 간다면, 원망은 원망한 대가가 오고 기도는 기도한 대가가 오는데 여러분은 어느 형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여러분 그래도 나은 편을 택하는 자가 정말 나은 형편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약 체결하기 전에 원망한 자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언약 체결 후에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듣는 것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요 듣는 자도 아니요 정말 믿고 지킬 때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인생의 선물들이 달게 변화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만났습니까? 참 선물 많지요.
부부의 선물, 자녀의 선물, 또 질병의 선물, 뭐니 해도 물질의 선물, 신앙의 선물, 하여튼 선물이 많습니다. 이런 선물들을 만났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신명기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가 내 말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자가 되고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고 강주리가 뜻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가도 복이요 나아가도 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는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엄청난 징계의 채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이니까 레위기 26장에서는 네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다가 강도가 높아지지요. 2대, 3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네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 7배나 더 강도를 해서 깨닫기까지. 이게 욥기에 같은 사건입니다. 욥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갔죠. 법을 지켜서 자기가 얻는 분복이라 생각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렵다는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이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보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재앙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지.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자기 몸도 악창이 들어서 이제는 그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행편에서 그 친구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제3 이렇게 이루신 것은 육은 매래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라고. 우리의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육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물 만난 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들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내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다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는 자가 아니고 깨닫고 지키는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합니다. 1점에도 틀림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축복의 공식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달리하는 이 공식이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여러분이 있는 선물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물이 써서 물이 목마른데 물 좀 이게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써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원망합니까? 모세처럼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말씀 주십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선물을 달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인생의 선물이 달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선물을 만나면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1단계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시죠. 자, 오늘 이 모세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언약의 하나님 구하지 않는데 얻게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돌아오게 하십니까? 그들이 신음소리 내지 않으면, 그 고통 소리로 그들이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지. 엄청난 학대와 그것보다도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 상달되는 그 고통 소리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평안히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야 합니다. 상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속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하여도 부르짖어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복된 말씀들을 많이 뽑죠. 그 복된 말씀을 뽑으면 그 해에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좋은 분도 계십니다. 물론 초보는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 체질이 이루어진 장성불량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축복된 말씀 받고 이제 나는 됐다, 그냥 살만 나겠다, 선물이 달아졌다 하고 그냥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복된 말씀을 받았으면 이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기도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놔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시대뜰에 갇힌 예레미야 함께 동행했습니다. 시대뜰에 갇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끄집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일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일을 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일한다. 어떨 때 너희가 기도해주면 그 기도거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오늘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주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기도하는 그 일에 내가 선물을 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강남 금식 기도원 같으면 내 복된 말씀 받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No. 이 말씀을 받은 초보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르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일을 하는 여호와.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 좀 하게 해다오. 일 좀 하게 해다오. 일거리를 줘야 일을 하지요. 일꾼이 일하러 가면 일거리를 줘야 일을 하지.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 일거리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할 때 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우리 하나님 뜻이 기도만 해다오.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이 모든 걸 이루어 줄 테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압니다. 들었습니다. 믿지는 않지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 들어갈 때 저 기업이 부도가 나겠다, 부실이다 싶으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탄탄하다, 사업이 탄탄하다 싶으면 성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나면 성금이 아니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회사에도 성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일해주고 받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라 이래도 그냥 기도하지 않지. 내 뜻이다. 공부하라.
공부해서 남준아 공부하라 공부하라. 부모 뜻입니다. 그 자녀들 안다고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믿지를 않으니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데 백독하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쉬는 제 범치 않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왜?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일하고 내가 일을 하면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초보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라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둘째 지시하신 것을 찾아라. 지시하신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시하신 말씀을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부르짖음 기도하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지요. 이제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에는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지시하심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 가지를 던지라니까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저 나무 저거 던지기 싫어요 하고 순종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자면 하나님 다른 웅덩이를 주든지 이 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달게 해주시든지 하고 있으면 지금도 마라의 쓴물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물론 초보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셨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라면 기도해서 안 되면 이제는 지시한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세상 사람들은 뭐 별 희한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찾으려 되는데 우리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습니다. 최고의 해결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사가 하나님입니다. 어디를 찾아갑니까? 최고의 상담사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담사를 이경 목사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오늘 이런 귀한 상담을 하고 이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서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복도 지나가고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시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저 거룩한 성에 나 들어가겠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성에 거룩한 자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온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한 가지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라고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라고요. 더 감사합니다. 한 가지고 두 가지고 세 가지고. 여러분은 오늘 이 복된 말씀을 받고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길가에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길가에 던진 사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지. 오늘 이걸 듣고도 한 귀로 들었다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고? 잠이 옵니다. 잠이 와서 빼앗깁니다. 아, 저 말씀 안 넘기다 싶어. 안 넘기겠구만. 좀 자고 있자. 이 길가에 뿌려서 그냥 길가에 버린 말씀이다. 맨날 10년 아니 20년 해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 유두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잠을 잤으니 살려주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돌밭입니다. 야,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니 그냥 무너지는 그 밭이 돌밭입니다. 그런데 그 돌밭을 굳건하게 지났더니 가시밭이 되었지요. 이 가시밭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 재리와 유혹에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목사님 11조 100만 원 11조만 하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30여 년이 전에 11조 100만 원이면 그때 수입이 1000만 원이면 요즘 같으면 한 1억쯤 되겠다,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딱 조건을 내는데 뭐 개척교회는 거기 모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더니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은 길가에 뿌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마음편에 새겼어. 그 네가 부자 되고 싶으면 11조 한 달에 100만 원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려웠습니다. 집안에서도 뭐 이서 주라 저기서 주라.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더라고. 돌밭을 지났습니다. 가시밭에 왔습니다. 진짜 한 달에 100만 원의 11조가 능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진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루어졌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더 잘해야지. 그런데 돈이 딱 생기니까 그냥 외국을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 다니더니 그냥 그 유혹에 가시밭에서 그냥 멸망당하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길가에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돌밭에서 무너지면 결실이 없습니다. 가시밭에서 그 기운을 막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옥토까지 가면 정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멋지게 나아가는 많은 좋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 끼치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뭐 부귀영화 건세가 아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밀이 죽어져서 이 하늘의 밀이 가정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남편도 세워지고 아내도 세워지고 자녀도 세워지고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 목사님도 잘 되고 성도님도 잘 되고 나라 대통령도 잘 되고 국민들도 잘 되고. 오늘 인생의 선물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오늘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고 이때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해도 우리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삼고 하를 복으로 바꾸며 전화위복시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말씀에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골라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재벌을 고르든지 거부를 고르든지 갑부를 고르든지. 그런데 입만 갖고
주소서 사는 초보가 지났다면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종잣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11조 드립니다. 11조 때 얼마나 기뻤어. 처음 것은 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도 10개 중에 9개 달라 하지 않고 10개 중에 1개 달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9개는 네가 마음대로 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전한 11조는 말라기 3장에서 보면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린 게 온전한 11조 아니고 11조와 각종 헌물, 여러분이 11조도 드리고 또 때로는 선교가 필요할 때는 선교 드리고 감동이 오면 감동되는 대로 4대 제사, 5대 제사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이런 게 감동이 올 때 드리는 이때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11조를 그렇게 한데도 부자가 안 되더래. 그렇지만 이걸 알고 온전한 11조 각종 헌물도 감동이 올 때마다 또 교회에서 그렇게 법이 그런 일을 계기가 될 때마다 따라했더니 한 달 만에 자기 이 형편이 확 풀어진다는 목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11조입니다. 종잣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제가 다 임상을 한번 해보자. 내가 겪어봐야 바르게 자신 있게 전하지. 그래야 내가 전도할 때도 힘있게 전도하지 해서 정말 해봤습니다. 진짜 돈이 많이 와서 하나님 이 돈이 많이 오니까 전심 한 그릇 묻는데도 저 먼 곳을 막 찾아다니더라고. 이 돈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게 아니고 더 안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돈 그만 주세요. 내가 그래 했더니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을 나쁘게 망가지게 하는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 돈 쓰는 법을 잘 알면 된다. 어떻게 사해바다 요단강을 제게 깨닫게 하더라. 요단강은 자꾸 흘러주니까 깨끗한데 사해는 흘러내는 데가 없으니까 썩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자꾸 흘러보내라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에서 필요하면 또 누가 이웃에서 필요하면 내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만큼의 제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더라. 그런데 그리 주셔도 걱정 없습니다. 왜? 이제는 흘러보내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참으로서 알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물론 촌에서 그냥 얼마나 서울 사람들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촌에서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온전한 11조로 여러분이 지킬 때에 돌밭에 그 길을 지날 때 여기서 저기서 힘들게 하고 하더라도 그 꼭 견디셔서 옥토에서의 100배의 결심 있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도 나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한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된 게 11조 때문에 됐답니다. 자기 옆에 집이 있는데 지지리도 못 산 집이랍니다. 그 자기는 빌딩도 있고 아주 잘 살았고 그런데 그 못 사는 집이 매달 11조를 하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저 11조를 한다 하면서 막 비웃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자기 빌딩은 다 날아가고 그 못 사는 집은 자꾸 한 칸 한 칸 올라가더랍니다. 나중에 다 멸망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안 바친 거 이게 5대라도 있을 거다 싶어서 저 집은 11조로 바치고 해도 내는 안 바친 그 11조가 어디 있어도 안 있겠나 싶어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더랍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없게 해달라면서 주의 종의 길로 오게 되었다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믿는 분이면 온전한 11조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는 분은, 오늘 듣는 분, 아는 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고통스러운 돌밭의 길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저는 참 이 목사님 사모님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하나님을 알았다면 내가 사모가 될 것인데 일찍 하나님 몰라가지고 저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씀만 생각하고,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했어요. 주의 종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주의 종이 되는 길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길을 가지 못한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 대신 이 길을 가는 분들이다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서 허물을 떨어내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말을 다 믿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최고의 카운셀러가 하나님이요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카운셀러 하지 않고 자기 친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뭘 물어볼 게 있으면 교회의 사정은 담임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한테 묻지 않고 그 성도한테 물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룻기 보면 나오미 행편이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났을 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저처럼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주의 종이 되니 얼마나 좋은지. 저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하를 복으로 만들자, 전화 위복시키자 했더니 요즘 제 고백이 물 한 잔을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밥 한 술을 떠넣어도 주를 위해 먹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를 위해 걸으며 단 한 번의 숨도 주를 위해 쉬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지금 감히 두려워서 이 고백을 찬양만 좋아했지 하지를 못한 점이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미리 되어 하나님의 미라 되어 죽자, 이 고백이 되면서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종에게 대접은 못해도 주의 종의 흠을 보지 마세요. 특히 세상 나가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왜 봅니까? 잘해드리지 못해도 흠을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좋을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다 보면 안 되는 행편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주의 종만 대접을 잘해도, 주의 종 대접 안 하니까 뭐 밥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그게 아닙니다. 말을 가지고 대접을 잘하세요. 누가 주의 종의 허물을 보면 그 입을 막으세요. 그게 대축복입니다. 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다가 복받은 사람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복받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반면에 주의 종의 허물을 보다가 낭패당하는 일들 참 많이 봅니다. 또 실제로 주의 종을 대접해서도 복받아요. 저는 주의 종 대접 잘해가지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주의 종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합니다. 제 행편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최고냐 할지 몰라 제 행편에서. 왜냐면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며 주의 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랍니다.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 종한테 드렸는데 아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래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셔갖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모든 것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풍족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좋지만 여러분 자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한테만 잘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못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솔직히 나보다도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분이 저는 더 고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종을 헐뜯고 주의 종의 아픔을 상처를 긁어내고 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이 고마웠어. 내가 내 자녀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교육시킨다고 하고 그럼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그걸 안아주면 다 우리 봅니다. 그분이 고마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요. 여러분 어떤 행편입니까? 아무 까닭도 없이 저주를 받고 아무 까닭도 없이 재앙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세서 여호와를 알라. 오늘 이런 말씀을 알고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지는 못해도 이 물질보다도 더 귀한 대접은 정말 말로서 대접하는 겁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하지도 않는 사모님이 하지도 않는 일을 많이 드러내는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게 훌륭한 스승도 많지만 그런 분들이 제게 참 깨닫게 하는 스승들이었습니다.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말하는 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좋은 점을 강조해서 내가 본 우리 교회는 이렇다, 내가 본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고, 내가 본 우리 사모님은 이렇다 하면서 그 말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기분 좋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기분이 좋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모든 것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한 대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의 종 허물 보지 마세요. 그 허물 덮어주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주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서겠습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저는 데 가서 좀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였다면 여러분 부족함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그런데 주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는 그냥 좀 기분 나쁘다고 주의 종을 헐뜯고 주의 종을 그냥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 주의 종도 마음이 상하지만 저도 가까이서 섬기다 보니까 주의 종 허물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주의 종보다 나은 게 내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주의 종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도 한번 허물을 보겠는데 나보다 내가 주의 종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딱 나은 것 있다면 내가 물질이 좀 목사님보다 좀 많다. 그래서 야, 이 나은 것으로 목사님을 섬기자. 부족함을 채우자. 그래서 전 한 번도 허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어제도 저는 내 기도, 하나님 제 죄만 보게 하옵소서. 저도 그러면서도 저도 부족하고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쓸까 저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고쳐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돌을 던지면 안 되지요.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소망이 저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한 번 쉬어도 단 한 번의 숨도 주를 위해 쉬게 되는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돼? 제가 오늘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쳤는데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골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다 부자 되어야 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싫어합니까? 다 돼야 돼. 목사님 돈이 꼭 다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 심으면 돈 나오고 여러분들이 심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잽을 갚고 거부 안 돼도 됩니다. 그래도 부족함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꿇어가는 자가 꿇어줄지언정 꿇어가는 자는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이 구제 참 해야 됩니다. 11조에 매달 11조에 3분의 1을 구제로 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9만 원 11조 하는 사람 이걸 매 3년마다 계산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매달 그 11조의 3분의 1을 내라 했어. 그랬더니 9만 원 내는 사람이 3만 원 내는 거 다 내더라고. 그런데 이 보세요, 뭐 돈 내라 그런 소리 하니까 눈을 감고 계시네. 눈 뜨세요. 안 내도 돼요. 그런데 11조 3천만 원 바치는 사람은 얼마 내야 됩니까? 한 달에 계산이 안 됩니까? 3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내야죠. 이 1,000만 원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떤 주의 종이 목사님 3천만 원 11조 내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어찌 냅니까? 그 내도 들어보니까 참 맞더라고. 참 그렇다 그죠. 1,000만 원 어찌 내겠네. 아이고 참 저 진짜 내도 마음이 공감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웃자겠네 이랬더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아 염려 말아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제헌금 낼 수 있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 9만 원 11조 내는 사람한테 가서 3만 원 내는 게 힘든지 물어보라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 9만 원 11조 안 돼 3만 원 이게 성교 구제로 내니까 힘들어 훈게 뭐 어차피 힘든데 뭐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매달 3만 원씩을 낸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3천만 원 11조 9만 원짜리로 만들어 줄게. 3천만 원 11조가 1,000만 원 내는 게 힘들면 9만 원 11조를 만들어주면 9만 원 11조 내는 사람은 3만 원 내는 게 힘들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3천만 원 내는 사람이 11조 3천만 원 내면 2억 7천 남습니다. 그 1,000만 원 2억 6천입니다. 그런데 9만 원 11조 내는 사람은 90만 원 해서 9만 원 내면 81만 원 그래서 3만 원 내고 나면 78만 원입니다. 2억 6천을 가지는 사람이 78만 원에 내는 사람보다 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잠하네.
돈 이야기 안 하고 저는 합니다. 바로 가르쳐서 바로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뭐 주에 좋아하는데 주기 싫다 싶으면 구제라도 하세요. 그래도 구제도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몰라요. 자기가 다 하면서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몰라요. 모든 거는 한 아버지 집에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서 쓸 대로 다 보내거라. 이게 오른손이 한 게 왼손이 모르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하면서 아무한테 말 안 해도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제하고 할 때 자기 이름을 내지 마라 이 말이지. 냉수 한 그릇 줘도 제자 이름으로 주지 네 이름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돈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엇맞을까요?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의 복 받으라고 드려야 돼요. 네 번째,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엄청난 축복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마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학계서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종자를 뿌리스나 거두는 것이 있더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할 때가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은 커녕. 그런데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래.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해. 이 성전 건축을 해서 하늘 아래 자기가 있을 집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성전 건축에 한 번도 동참 안 해가지고 그 삶 나는 갈 때마다 다 건축이 돼 있는 교회를 가서 이게 자랑입니까? 가는 곳마다 이불로 건축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는데 이 건축 성전 건축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께서 신방을 다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다 집을 사더래. 집 사라고 불러줘서 집을 산 게 아니고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분들은 거의 다 3년이 지나니까 집을 사더래.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너무 신방을 다니면서 뭐 이 주의 종들이 울고 다닙니다. 너무 행편이 취약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웃고 다닌대요. 왜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월세방을 전세방을 자기 집으로 한 곳을 정하니 옮기지 않게 하는 게 성전건축 축복입니다. 그리고 집안 가문을 세우고 하여튼 뭐 이 놀라운 축복들 악한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는데 이 성전건축의 축복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걸 여러분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말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축하해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해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이고 목사님 돈 이야기 응가야 있어. 돈 돌아삐겠다 그냥. 돈은 돌고 돌아라고 있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는 게 열심히 올려보내면 하면서 비가 내려도 파종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가거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의 복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오늘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이야기 안 할게요. 5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줍니다. 돈 안 들어도 돼.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혼자 말씀 좀 아멘 소리가 크네요.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냥 몸을 때우는 건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돈 안 들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저는 옛날에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기도하니까 용서가 됩니다. 사랑한다고 내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손이 내밀어집니다. 도저히 나는 11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부르짖을 때 응답도 받지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대가의 축복을 다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순종하면 돈 없어도 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 성경금 안 드려도 됩니다. 항유론 재물 안 드려도 됩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나만 복을 받습니까?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새끼,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강주로 떡반죽. 저 이거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제가 농사를 좀 지어봤는데 와 얼마나 잘 되든지. 이번 명절 때도 그 교회에서 그 농사한 거 좀 없냐고 찾는다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하셔요. 순종하면 마땅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더라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 우리 하나님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11조도 하나 종잣돈을 자기를 위해 드리는데도 줄까 말까 우리 하나님도 응답을 줄까 말까 우리 하나님 다 여러분 하는 대로 대접한 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인색감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 인색감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기쁨을 하면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지시를 지금 5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물질의 선물을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5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찾은 것으로 끝내면 되겠습니까? 찾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물에 던지는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나뭇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면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3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단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무를 지시하니 말씀을 찾게 되는 지시한 말씀을 찾는 거 2단계입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3단계입니다. 물에 던졌을 때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마 말씀을 찾아도 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말하는 그대로 마라의 선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도 금도 하나 안 갔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그 바퀴를 다 돌고 외치라 해서 외칠 때 우르르 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되 끝까지, 여러분 부자가 안 되면 부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가밭을 지나고 돌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나서 옥토에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시설을 했는데 한 번 담그고 2번 담그고 해도 아무 이상이. 그런데 7번째 몸을 딱 담그고 올라올 때에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하였더라. 목사님, 그 구약의 사건을 갖고 자꾸 그리 말하면 우리가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초보는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면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서 찾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부부의 선물, 남편이 할 일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내가 할 일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두드렸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열릴 때까지, 남편이 인정해 줄 때까지, 아내가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길가밭을 지나고 돌밭을 지나고 가시밭을 지나서 옥토에서 열매 맺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번에 열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두드려도 대답 없는 이름이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두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제가 지난번에 아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초보에게만 조건이 없지 이제 장성한 분량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먼저 끝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일점에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만났습니까? 어떤 선물을 만났습니까? 이제는 말씀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찾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두드려서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했더니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재앙, 환경의 재앙, 땅의 재앙이 와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대접하여 줬다. 네가 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말을 듣고도 모래 위에 취업을 지은 자는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알기만 했다. 듣기만 했다. 그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만 했지 말씀에 있는 것만 다 했습니다. 말씀에 없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선물을 달게 변화시킬 때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찰 때 두드려 열리게 된 우리에게 약한 내 모습이 강하게 되고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고 이 눈이 열려서 천국까지 보게 되는 대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호산나 호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호산나 호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호산나 호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호산나 호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이번 강에서 주가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년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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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이 샤바카이 주님 리바이 샤바카이